오늘 읽으셨던 여호수아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지식을 갖고 계실지 모르지만 잠깐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지요. 애굽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집트를 말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어디에 빼곡히 적혀져 있냐면 성경의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 다르게 말하면 출애굽을 한 지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숫자를 해야 됐을 때 남자만 약 60만 명이었거든요. 그때 계수에 들지 못했던 10대, 20대 아이들이 지금은 50대, 60대가 되어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는 신명기 제일 마지막 34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 산에서 이제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어떤 그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출애굽 2세대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 나가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장은 본격적인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쭉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출애굽 이후에 전쟁들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전쟁을 겪을 때에 전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내가 먼저 성공을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성공을 누군가가 했을 때, 어떤 국가가 했을 때에 그 성공을 잘 수비하는, 방어하는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축구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축구로 예를 들면 공격형 축구가 있고 수비형 축구가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 축구를 구사를 하죠? 한국은 수비형이잖아요. 한국이 막 스트라이크 막 붙여가지고 막 골문 앞에서 뭐 그런 것보다는 수비를 하다가 찬스가 나면 골을 넣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한국 축구입니다.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공격형이죠. 이렇게 독일은 뭐 가차 없습니다. 막 수비수가 막 앞에서 해다가 골을 시원시원하게 넣는 게 이제 독일형 축구죠. 그러니까 이제 공격형 축구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자기들이 먼저 성공을 했던 그런 공격형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민족이 자기들을 쳐들어오면 그 민족들을 막고 늘 그런 식의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격형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격형을 하려면 전술이 필요하죠. 아무리 축구를 잘한다 그러더라도 감독에 의해서 그 전술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축구로 다시 또 이해를 하면 뭐 4-3-3이냐, 3-4-3이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축구가 있습니다. 수비수를 얼마나 두냐, 공격수를 얼마나 두냐, 뭐 이렇게 다 있죠. 그러니까 전술, 전략이 되게 중요합니다. 전쟁에서는 당연히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을 하면 인천 상륙작전, 6.25 때 있었던 인천 상륙작전은 최고의 전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지요. 어디를 어떻게 내가 전쟁을 할 때에 교전 지역으로 삼을 것인가. 그 당시에 부산으로 삼을 수도 있는데 굳이 메가더 장군은 인천을 교전지로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돌았다는 거죠. 이게 전술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리고성 첫 번째 가나안 전쟁을 할 때에도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술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짜여져서는 안 되고요. 상당히 세밀하고 조밀하게 짜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전쟁은 그냥 스포츠 게임처럼 내가 져도 내 목숨이 위태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전쟁은 잘못된 전술을 하게 되면 몰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전술, 그리고 무조건 이기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조금 뭔가가 이상한 그런 전술이 나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가나안 땅은 어느 지역에 있는 땅이냐면 그 팔레스타인 지방 중에서도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과 지중해 그 사이에 있는 땅, 또 위쪽으로는 단과 위쪽으로는 브에르셰바까지 있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기 전 요단강 동쪽은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인데요. 그쪽은 벌써 모세가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아닌데 그 지역, 가나안 인접한 그 지역은 모세가 다 점령을 하고 모세는 이제 마지막으로 누본에서 생을 마무리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쟁을 이렇게 하려고 봤더니만 여리고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굳게 닫혔다라고 합니다. 굳게 닫혔다. 동쪽 지역을 벌써 다 모세에 의해서 다 점령을 했어요. 점령할 때 되게 손쉽게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상당히 긴장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성문을 굳게 닫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도 출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여리고성을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해봤더니만 이 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그 벽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쌍벽, 두 개의 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깥벽이 있고 또 그 안쪽에 또 다른 벽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여리고 마을이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의 벽을 뚫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또 다른 벽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의 전쟁은 이 성벽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성문을 부시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1절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리고는 전쟁에 지금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이 움직임이 없다. 그러니까 전쟁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여리고 지역과 그들의 왕과 용사들이라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그런 군사들을 말하지요. 군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상황이 전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왕도 넘겨주고 용사들도 넘겨주고 그들이 거하고 있는 이 지역도 넘겨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뭐 한번 구경하고 있는 그런 관광이 아니고요. 지금 실제 전쟁 상황이라는 것을 여실히 묘사하고 알려주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실한 전략을 짜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략들이 어떠한 전략인지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5절 후반부에 보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고 합니다. 이야, 너무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고 하니까 너무 기쁜 소식인데, 방금 그 앞의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너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세 그룹의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그 군사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군사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들 하루에 구보 5kg씩을 해라. 윗몸이 이렇게 하루에 100개씩, 팔굽혀펴기 하루에 200개씩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너희들 체력을 기를 수 있어. 이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모든 군사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6일 동안 그렇게 해라 얘기합니다. 이 군사들이 지금 전쟁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전략이야. 군사들 들으시오. 매일 한 바퀴 도시오. 이게 끝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군사들에게는 훈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훈련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매일 한 바퀴만 성주위를 돌아라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 그룹은 뭐냐면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 중에서 특별히 7명을 뽑으래요. 그리고 7명에게는 각기 양강나팔, 양강나팔이라는 것은 양의 뿔로 만든 그런 나팔을 말합니다. 그 양강나팔을 하나씩 잡아라.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그렇게 너희들도 똑같이 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그때 불어라. 이 전쟁인데 지금 나팔 들고 이렇게 나가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예. 조금 상황이 조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나팔을 길게 불면 그때 그 소리를 들을 때 큰 소리를 외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게 전략이다. 군사들은 한 바퀴씩 돌고 제사장들도 한 바퀴 도는데 양악나팔을 돌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들고 돌고 백성들도 한 바퀴 돕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나팔 소리가 날 때에만 소리를 질러라. 이게 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듣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백성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후계자를 잘못 뽑았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하면 우리가 이기는 건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예, 그런 반응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을 읽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7번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제사장을 불러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양각 나팔을 들고 그렇게 나아가라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으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궤가 있으면 그 앞에 제사장들 7명이 있고 또 군사들은 이 궤를 모시고 있는 이 제사장들 그 앞에 나아가고 백성들은 그 뒤에 따라가라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면 백성들이 조금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전쟁 이길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여호수아는 그렇게 전했고 백성들은 그렇게 알아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나중이라도 계속 한번 읽어보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 5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6바퀴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크게 소리를 외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라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분명히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우리 집에 있는 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야, 너 이렇게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면 네가 원하는 대학 무조건 합격이다. 이렇게 하면 10시간씩 공부하겠죠. 네, 할만해요, 10시간씩. 그런데 10시간씩 공부해라. 그런데 합격할지 안 할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예, 애매하잖아요. 예, 그러면 10시간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법합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전략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만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백성들이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 누구 하나 불평이나 불만을 내뱉는 사람이 없습니다. 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기 보면 무장한 자들에서 용사들이죠. 군사들은 앞에서 뒤에서 마치 호위를 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고 묵묵하게 성을 돌라. 단지 외치라 할 때, 그때 신호가 오면 그때 외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전략대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것도 구체적으로 군사들, 제사장들, 일반 백성들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다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글이 적혀져 있었냐면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이고 끝났다, 하루가 끝났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11절 말씀은 조금 이상하게 끝이 납니다.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분명히 사람들이 돌았는데 여기에 주어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궤가 성을 한번 돌았답니다. 분명히 군사들이 돌았고 분명히 제사장들이 돌았고 분명히 일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돌았는데 분명히 여기 말씀으로는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 궤가 성을 돌았다. 그렇게 묘사하고 오늘 본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돌게 했으니까 진영에 와서 잤다.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이상해도 많이 이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어려운 시험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내가야 하는가 그 극복의 방법에 대해서
또 그 어려운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음의 리더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말에 동의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 밑에 함께 다녔던 그런 부관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군대로 말하면 장교가 있고 그 옆에 있는 그런 병사와 같은, 조금 더 좋게 말하면 하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부사관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로 말하면 이몽룡이 있으면 그 옆에 방자가 있잖아요. 춘향이가 있으면 그 옆에 누가 있나? 향단이가 있듯이 이 방자와 춘향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호수아가 됐을 때 지금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정신 나갔구나. 얘가 왜 이러지? 그렇게 할 법도 한데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따르는 것이 맞다. 그렇게 나아갑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지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여호수아는 장군 중의 장군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팔이 아파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이렇게 조금 수세에 몰리는 그럴 때에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잖아요. 근데 그 밑에서 전쟁을 앞장해서 했던 사람이 누구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선봉했던 그 장군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다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 중에 가서 쟤네들 우리한테 있어서는 밥이다. 우리한테 있어서는 별거 아니야. 라고 믿음의 눈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군사들이 동쪽에 머물렀던 그 사람들만 지금 도와주겠다고 온 군들이 약 4만 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여호수아 4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4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그저 믿음의 사람들만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후계자만 의지합니다. 이게 하나의 성공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못 이기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여러분들 돈다고 했을 때 성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요. 대략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송파구 여러분 아시나요? 서울의 송파구. 송파구의 한 4분의 3 정도 크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성이. 꽤 큽니다. 송파구를 잘 모르시면 잠실 다리를 건너셔가지고요. 롯데월드를 이렇게 쭉 한번 돌아오셔가지고, 한 바퀴 쭉 이렇게 걸어오시면, 그게 송파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큰 성읍입니다. 이 큰 성읍을 지금 돌아서 이렇게 하루씩만 이렇게 보내라고. 그게 하나님의 전략인데 그 하나님의 전략을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이렇게는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렇게 안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게 뭐죠?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혹시나 말할까 봐 아무 말도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전략 앞에서는 어떠한 불평과 불만이 없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걷는 것만이 있습니다. 그 길대로, 그 명령대로 따라가는 것만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많은 민족인지 아세요?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만나만 맨날 내리니까 야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말을 못 시키니까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의 전략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되 불평과 불만이 없는 것, 그게 성공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 성공의 전략 중에 중심에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궤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잘 생각해 보면 앞에 군인이 있고 뒤에 군인이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궤가 중심에 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지금 누가 중심에 있냐면 하나님의 궤가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중심에 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움 속에 늘 중심에 있고, 또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늘 우리 어려움 속에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장수가 있으면 이 장수가 앞에 군인, 뒤에 후군을 거느리고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돌듯이 하나님 궤가 그렇게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지금 돌고 있는 사람들이 비록 사람이랄지라 하더라도 거기에 가장 중심은 바로 하나님 궤, 하나님 자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어디에서 해결책을 찾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됩니다. 또 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찾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넘지 못할 산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리더들을 잘 따라야 된다. 심지어 그 리더가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그를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심지어는 나보다 나이가 어릴지라도, 나보다 경험이 적을지라도 그 믿음의 리더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지금 성이 높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그 성문을 풀 수 있는 그런 군인을 만듭시다. 아니면 성이 높으니까 땅을 도두어서 이렇게 해서 비탈길을 만들어서 올라가십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성을 돌라고 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도우십시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문제의 중심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늘 계셔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요. 우리가 어려움과 힘이 들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여호와의 궤는 저기에 있고 무장되어 있는 장수들만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결코 그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때로는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도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뜻을 전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리더라면 그 믿음의 리더를 잘 따라서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넘지 못할 상가가 부수지 못할 만한 그런 단단히 닫혀져 있는 그런 문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원합니다.